오늘 마지막 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12 제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 예수를 버리고 선생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주님, 저는 아닌데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철저히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닥쳐봐야 내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 기도 마지막 큰 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거 부탁 안 했어요. 너희들 호위해라. 로마 군병들이 오면 잘 막아라.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3번 잠자고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을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3번 다 쿨쿨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저 명절날 기차표 산다고 했을 때도 그 텐트 앞에 텐트 치고 그 표 받으려고 그 싼 걸 구입해서 가려고 밤새 새벽에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이제 예매표가 이렇게 전산으로 잘 되니까. 근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하루 전날 가서 저기 서서 자면서 표를 사야 되냐. 그런 때도 있어서 무식하게. 예.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조그마한 기차표 하나 살라고 밤을 새면서 하는데 영혼을 거두어 간다고 명령을 하는데도 따라오기는 했지 예수님 겟세마네까지. 그런데 밑에서 꿀꿀 잠을 자버리고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 말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인생은 다 기도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우리가 참 봉사할 때가 있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하나님은 공평하게 단 1분도 더 주지 아니하고 똑같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지.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보면 주변에 있던 제자들 통해서 작당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에 그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을 때는 그때는 너희들이 잡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니까 군병들이 출정한 거지. 진짜 작당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자칭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라는 세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아이 그때 목사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뭐 우리 장로들이야 뭐 천만의 말씀.
현존하는 교회의 장로, 집사, 목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회의 방해꾼 역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예 목사님 무슨 심한 말을. 아니, 팩트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목사님 내가 잠깐 뭐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200명 정도가 정원인데 190 몇 명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직분자. 이 목사님이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게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말 내가 전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역할이 뭐였냐. 196명을 다 재직을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다. 요 완장 차지 말고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막 발끈한 거죠. 2년만 기회를 달라. 내가 그래도 이 모양이 그대로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다면 5년 동안 2명 전도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분인가 갑자기 오살리 순복음 그 기도원이 얼마나 커요. 거기서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보영이라는 그 목사님인데 내가 옷도 이렇게 스치다가 뭐 하다 떠서 그냥 한번 보면서 좀 들어봤는데 우리와 환경과 비슷했더라고요. 예. 뭐 아버지, 형, 뭐 할아버지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30대까지 뺀질이었어요. 제대로 교회도 안 믿고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딱 누웠는데 바로 강대상 앞에서 굴러서 그랬는지 앞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30이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30년 동안 교회에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모태 신앙이 아니라 여기는 3대 4대 신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주변에는 목사가 되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의사가 돼가지고 세상 부러움없게 못된 짓거리 다 해보고 가정이 박살이 났어요. 깨졌어요. 30대에 그래서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마디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그리고 가짜가 많다. 그 세 가지를 유언을 딱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전에 급하게 신학을 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가을 학기에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할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사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알바로 의사에 가서 당직 한 번만 서도 이 아이들, 노숙가 아이들 먹이고 입힐 수 있는데 그 행위를 안 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좋은 그 의사직을 버리고 노숙자 아이들과에 나가는데,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많은 아이들을 배출을 했어요. 감신대에서만 뭐 8명인가 10명인가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목회자가 10명이 나온 거예요. 또 여자아이들은 목사님 사모, 그 아이들이 훈련할 때 먹을 것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리면서도 훈련을, 기도 훈련을 시켜. 하루도 빠지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폭우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공동묘지 앞에 가서 기도한, 살려달라고. 전화로도 어디냐? 저 산속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묘지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나더만 그 아이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인가 뭐 어딘가 하는데 1000명 2000명이 막 모이고, 목사님 그것도 교만이 될까봐 다 남의 교회 줘버리고 다시 또 20, 30명 모여서 예배를 하고 지금 70몇 세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지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잔머리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깊이 들어보면 그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인간으로 보면 최고의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뭐예요? 최고의 악마인 거지. 범잡고 의복 입고 백성들 앞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집례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가짜가 많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이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닮아가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후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이 단계까지는. 그죠? 네. 12제자 중에 나는 어떤 제자를 닮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 나도 이런 위기가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당했을 때는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도망가지 않냐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성찬
우리 앞에 보면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인 거야. 마지막 식사. 근데 그게 상징이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또 과하게 여겨가지고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을 주장해요. 우리는 따라서 보세요. 기념설. 야, 이게 인간의 포도주지만 드는 순간에 피로 변한다 그래요. 그게 화채설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가도 포도주는 포도주지 무슨 피로 돼. 떡은 떡이지 무슨 예수님이 살로 변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쓸데없는 것 갖고 몇백 년 동안 논쟁을 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다 아니다 기념설이다. 화채설이든 기념설이든 그걸 떠나서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례식도 물에 푹 잠가야 세례지 무슨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현대판 우리 요단강이 어딨냐고 지금 어디 물에 들어갈 만한 곳이 있어. 다 오염돼 가지고 흉창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징을 보면서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의식을 행하는데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성찬을 마치고 무슨 짓을 했냐. 빛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공모를 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오늘 제후에 만찬했는데 우리 예수님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 너네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같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군대 신호란 뜻이잖아요. 군호를 보낼 테니까 틀림없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즉각 체포하세요. 그렇게 하고 온 거야. 그 성찬식을 떠났다가 이렇게 마귀 짓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 척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은 제후의 계획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라. 잠자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요. 내가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동역해라. 이 끊임없는 기도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습관을 쫓아서 새벽이며 저녁 미비연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번에 한 번 딱 기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기도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차라리 내가 이렇게 기도 후에는 로마 군병들이 와서 나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줬으면 버뜩 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기로 했을까? 또 그런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증한 키스를 하는 거야.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표시가.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성경을 내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간 뒤로는 주님이란 말을 안 해. 칭호부터 랍비요 랍비요 랍비요. 선생이라는 뜻이요. 당신의 인생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아니고 랍비요 랍비요. 우리는 조금 유명한 사람은 선생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때도. 칭호를 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 칭호를 보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야고복을 읽으면 애들이 단장님 그런다. 이거 읽으면 목사님, 집에 가면 자녀들은 아빠. 다 불러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르는 칭호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지. 목사님이 그냥 청바지에 대충 입어도 되는데 왜 귀찮도록 그렇게 야구복을 입겠어요. 애들을 야구를 가르치려면 심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워도 모자 쓰고 옷 입고 우리 아이들도 그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깨구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깨구리복. 훈련복 딱 입은 순간에 그냥 어디든지 누워버려 가면. 그 누가 눕지 말아게도 누워. 양복 입었는데 누울 수 있나요? 그렇게 없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야. 그래서 분노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딱 쳐다봤을 때, 눈 마주쳤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의 행할 것을 행하라.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니까 제자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예수님 앞에 들어요. 뭐라고? 사복음서에 비교해보면 빠진 게 있고 들어간 게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큰소리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느니라. 누가? 아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 말을 한다니까. 너 왜 태어났냐?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다 들어도 차라리 욕은 들어도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냐? 왜 하필이면 너냐? 사탄에 쓰임받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가장 네가 머리가 뛰어나다고 너를 회개시켰던 대표를 시켰던 너 간원 유다 12명 중에서도 대표를 세웠던 너인데 왜 네가 나를 파는 거냐? 이 간원 유다는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이 사탄이 들어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뉘우치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 간원 유다는 후회하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간원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요. 그냥 죽어도 깨끗하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죽었던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 개들이 그 간원 유다 제자의 몸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2장에.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아. 제자들의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고 다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는 개 죽음이지 않요. 개가 끄고 다니는 창자를 끄고 다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의 체형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가장 제자 중에 반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간원 유다 베드로가요 12명 중에서 상당히 다혈질이면서도 우리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잘난 체를 많이 했고 똑똑한 체를 많이 했고 나서기를 좋아했고
오버를 많이 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돼. 무슨 소린가?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힌트를 주면 빨리 깨달아야 돼.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 오늘 예수님 살아갑니다.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키스는 어쩔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맞춤은 언제 하는 거예요? 김은우, 키스는 언제?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해봤어? 아니요. 그래. 벌써 했으면 안 되지. 연애할 때 하는데 더 깊이 얘기해봐. 이은우, 어쩔 때 키스를 하는 거예요? 나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너 나하고 그건 학대지. 억지로 키스하는, 그지? 사랑할 때 서로 뭐라고 우리 찌릿찌릿할 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있어. 여자가 뽀뽀해 주세요 그러고 딱 눈을 감았는데 딴짓 해버려. 그 얼마나 그 민망하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상대방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싸대기 맞는 거지 이제는. 장난치면. 그리고 내가 의도가 없는데 갑자기 겁탈해서 하면은 씨아대기 맞지. 나는 너에게 아직 그 마음이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입맞춤은 사랑한 사람에게 표시야. 근데 지금은 군인들과 신호를 짜놓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랍비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인상박, 야 임마 너 행할 길을 행하라. 왜 하필이면 너냐.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순간에 그냥 치크닥 가서 양손을 잡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협박범이요 강도요. 그냥 나와도 되는데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왜 가지고 나오냐 이거예요. 완전히 결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군인들도 다 매수를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누가 조종하고 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자리가 그 당시에 위태로웠거든. 웬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나. 저놈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 자리가 위험하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야. 이렇게 인간의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와서도 지금 요즘에도 얼마나 지가 메시아라는 놈이 많아. 금방 탄로날 거. 검사 앞에 가서는 뭐 미친 짓거리를 하고 막 개복품을 물고 살라고 깨부린 거잖아 지금. 인간의 세상에 그 하찮은 검사 앞에 가서도.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이 그랬나요? 너 메시아냐? 라고 신문했을 때 맞다. 당당했잖아요. 네가 말했노라. 사람이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타락하면 몸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설마요? 아니. 요즘 뉴스 나온 거 보면 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나오잖아. 어제 MBN 뉴스 대표 뉴스에 보니까 1분 만에 납치 후 살인 이렇게 돼 있어요. 1분 만에 납치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끝장을 냈더라고. 뭔 내용이요? 요즘 뭐 저기 있잖아요. 이거 가상화폐 이런 것에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렇게 1분 만에 어떻게 살해를 하나 했더니 아파트 나온 거 딱 감시했다가 요즘 세상이 참 살벌해요. 그런 거 보면
강제로 딱 차에 태워가지고 막 비명소리가 다 찍혀 있는데도 세상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해도 누가 나설 사람이 없어. 밤 11시 45분이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예. 저 대전 가서 저 충주 어디까지 갔는데 예. 거기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조사 중이라 확실한 건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가상화폐 사기쳐 가지고 예.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구속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남의 아내를 무조건 1분 만에 납치해서 죽이겠어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허상된 꿈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대는 사람 없는 것 같죠? 많아. 우리 가짜운데 내가 여러분 또 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왜 정당하게 땀 흘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돈이 아닌 화폐 같은 것을 그런 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냐고.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3명 4명이 공모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자기들이 뻔히 잡힐 줄 알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내 인생을 소비해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무력한 예수님 앞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저들은 가증한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란 말을 부르지 못하죠. 랍비여, 랍비여, 랍비여.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이렇게 나와요. 칼을 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내가 얘기했잖아. 나서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분노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내서 쳤는데 빗 맞아서 귀가 맞았는지 처음부터 귀를 때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서 뭐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이 공모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 종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끌어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내서 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거예요. 알아둡시다. 누가 누구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더 개입한 것이 나오죠. 떨어졌던 귀. 모르겠어요. 저기 손가락 하나 떨어져서 손가락이 바닥바닥 뛰는 걸 내가 봤어. 지금도 떨어지면 딱 붙이면 붙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이 절단 나오면 빨리 가야 되지 그것도. 예수님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늦게 붙여도 다 붙어.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칼로 너 그것이 일을 이룰 줄 아냐? 오늘 그 말이에요. 2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뭘로? 다 칼로 망한다. 성경 말씀이요. 우리 솔직히 박 대통령이나 다 경제 일으키고 공로가 엄청나요. 근데 하는 일이야 공로야 엄청나지만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이 말이에요. 5.16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죠. 별 하나였어요. 별 하나. 별 4개도 아니고. 거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그분이 절대 권력을 잡을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대통령들을 비하하려는 발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 칼을 가지고 칼을 일으킨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 말이요. 적법하게 민주주의 선거에서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한 자는 다 데모하고 하는 자들 다 가두고 다 쳐야 돼. 그러니까 살육이 일어났고 극치에 이룬 것이 5.18 광주 사태다 그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뭐 할 일 없어서 대통령하고 싸우겠어. 죽을 때까지 멀어서 하려고 했는데 손자가 양심해봐. 신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 할아버지 죄를 생각하면 이거는 자신이 없어. 제일 급한 것은 괴로워하는 저 유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해요. 봤잖아요. 동영상. 비석 앞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비석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는데 말을 못하는데 이 공수부대들이 뭐라고 너도 데모 가입자지. 버버린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이 새끼 대답을 안 하네. 그러고 죽인 거야. 우리는 깊이까지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나면 속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같은 백성끼리. 짐승만 또 못하는. 짐승도 제 새끼는 챙기고 친근한 짐승은 해치지 않아. 짐승이요 친근해가지고 이게 뭔가 도는 애들은 왼수끼리 사이좋게 지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안 해친다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왜 안 물어? 탁 물어서 죽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야.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냐. 상상 같고 파라다이스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53절 이해를 깊게 해보세요. 너는 내가 베드로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한테. 너 칼 사용하면 칼로 망하는 줄 모르느냐. 칼 집에 꽂아.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약해서 내가 로마 군병에 끌려가고 칼과 몽치로 끌려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53절 비유가 뭐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12군단이 뭐예요? 12군단. 1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럼 곱하기 해봐. 12 해봐. 72,000명이에요. 내가 지금 명령하면 군사 7만 명도 이놈아. 그 목사님 왜 하필이면 100군단 그러지 10군단 했을까? 이게 계시록 배울 때 가르쳐줬죠.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호위병을 보낸다는 뜻이야. 72,000명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할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 기도 때 얘기했지 않냐? 아버지요, 이 잔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이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실 줄 아버지가 몰라서 지금 보고 계신 줄 아냐? 칼을 꽂으라.
칼로 상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도 아니고 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뭐죠? 예. 예? 갑자기 한 분 생각이 안 나네. 예. 나 보통 사람, 노태우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혁명을 일으켜서 4대를 이루고 간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앞에는 무신이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두 가지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칼 차고 있는 동상의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우리 다닐 때는 맨날 너 뭐 될래? 그럼 나 이순신 장군 됐다. 요즘 애들은 뭐 될래? 그럼 선생님 뭐 될라고 한 줄 알아요? 물어봐 봐봐. 5살 6살. 소방서원 된다고. 소방서원. 맨날 장난감 보고 뭐하고 그 저기 매스컴을 보고 소방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심볼이 있다니까 애들이.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 이순 장군 앞쪽에 뭐 동상이 하나 또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세종대왕. 그럼 세종대왕 동상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렇게 알면 안 돼. 거기는 문신과 무신이 딱 문신이 대통령 들어설 때부터 세종대왕을 딱 세워. 이념을 알라 그 말이요. 광화문에 하나가 동상이 더 생긴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예. 좀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게 내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상처가 크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5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방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왜 날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않았으면서 왜 이 겟세마네 이 어려운 데까지 올라와서 나를 그렇게 잡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5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선지자들의 글은 뭘 나타내요? 앞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사야 55장도 보면 나오죠? 예.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 예. 베드로가 예수님 오지도 않는데 지금 푹 성질 저질렀잖아요. 칼을 빼서 상대방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종의 기가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복귀시키면서 칼을 꽂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볼 때는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짱 떠서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 안 잡혀가게 어떻게 해보려고. 성경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인간의 혈기로 그걸 막아보려고 칼을 뺐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막상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막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인간이 뛰어들면 해결하지 못한다. 이해되세요? 네. 제자들은 울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었어. 이 순간은. 칼 들고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게 어렵죠. 하나님 일과 인간의 일을 이게 안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움이 저들이 뛰어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토끼가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 꽂아라. 발에 힘 빼라. 근데 우리는 불에서 못 참겠어. 아니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공간도 중요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커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조그마한 지하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이왕이면 커진 게 좋기는 하죠. 지질이 못 살아라 교회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네 혈기를 못 참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더 마음 아프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제자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리 갈라서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먹든지 그 다음 뭐예요?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따다다닥 매칭을 해서 외워둬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일을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인간을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말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목사님 말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제자들은 잠들었고 칼과 망치를 가지고 잡으러 말고의 종을 떨어뜨렸고 제자들이 해야 될 건 다 놓쳐버렸어.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으러 갈 때 깨어있지 못했고 정말 해야 될 제자들의 사명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참 버떡대고 그냥 망치 들고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칼이 나오는 거야. 이게 분노 속에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지. 목사님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막 몸부림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 인격이 커진다라는 소리야. 맞죠? 이 인격이 모자란데 혈기가 당당해서 능력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베드로처럼 된다니까. 그러면 사고를 내요 사람이. 영원히 깜빵에 있을 수도 있고 한순간 실수해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끝내잖아요. 능력보다 그래서 인격이 중요한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이치를 모르고 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미움을 사고 후계자 리더자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교육 먼저 인간이 되어라. 우리의 모든 일도 대대로 보면 정말 듣지 말은 일 듣고 여기저기서 전화 걸려오고 목사님의 전화 한 주간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여기서 푹 전화하고 저기서 푹 전화하고
뽀쪽한 답이 없어. 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며칠한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요. 그렇다고 혈기로 목사님 뭐하면 교감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애들 잘하겠습니다. 또 한 달 못 가서 또 터져. 볼 면목이 없는 거요. 또 가서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3번 하니까 안 되더라고. 강전. 또 빌었어. 교감 선생님 남양주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강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디 학교든지 보내주니까 남양주만 떠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또 모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일주일 만에 또 터진 거예요. 거기도 또 일진이 있어. 또 조용히 살라 그러는데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 그 애들이 또 발로 툭툭 차면서 또 약을 올리지. 왜 왔냐 너 왜 이쪽으로 왔냐 그러고. 조용히 살라고 하는데 조용히 살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이 악마들이. 거기 가서 또 한 판 또 1대5 이상 해가지고 또 때려 눕혔네. 너는 강변 와서 또 사고를 쳤으니까 이번은 대학이야. 그리고 군대를 갔어. 그리고 기억이 잊혀질라 하는데 어느 날 저 아버지로 나타났더라고. 왕성하게 신체는 자라서 요즘 뭐하냐 이렇게 알바하면서 살아요. 순한 양이 돼 있어. 사고치지 말아라. 이제는 안 된다. 너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나이도 너 사고 쳤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 제발 엄마 정말 속썩여라. 이름값을 해라 자식아. 이름값을. 너 다니엘이야 다니엘. 엄마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대로 잘 사는지 아무 사고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이 한순간 본의 아니게 친구들이 약을 올리고 친구들이 막 욱정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쎄뿌렸잖아 지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가서 보복하라 그러겠어. 가만히 있는 또 때렸으니까 가서 박살내버려 그러겠어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사는 세상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지금. 예수님이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칼로 사가는 자는 칼로 망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잖아. 복음을 교양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팩트를 현실에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서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7 집사를 선출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장인가 7장인가. 거기에 기준이 이거야. 인격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뭐 돈이 많은 자, 뭐 훌륭한 자, 학식이 명한 자 이런 자를 대표 집사 7명 세운 거 아니었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이. 제자나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 우리는 지킬 것 같지만 우리도 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심이 개해져서 그렇지 인간의 의지로 교회도 성장하지 않더라고. 제가 23년 해보니까. 왜 전도 안 해봤겠어? 우리 모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안 보내줘요. 자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좀 크게 넓은 데로 가야 그건 두 번째요. 대리석교회 천평교회를 얻어도 우리가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안 보내주셔요. 잘 생각하세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보려고 몸부림쳐보세요. 누가 사업 오픈 계획해놓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답직 3,000개 개소하면 1개 성공할까 말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통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장 안 해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거듭남이에요. 저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이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정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 걸 하다가 이 세상 떠나버리지 말고 해보고 싶은 걸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꼭 자격자가 아이들을 훌륭하는 건 아니잖아요. 빛으로 하지 못하는 제자, 어둠으로 달려가는 제자, 칼로 해결하려는 제자, 은삼십을 받으러 그 성찬식을 끝나자마자 어둠의 빛으로 뛰어가고 있는 가룟 유다. 그거라도 건져보려고. 이 가룟 유다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제일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허풍 떨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갑옷을 더 입으려 하지 말고 뭔가 우리는 억지가 되었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 한 영혼 저 어린 영혼까지 하나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저렇게 못 들어보고요. 목사님 속을 많이 속을 썩어야 또 이제 커서도 자기들이 예배인도 해보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더 끝나면 또 목사도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 된다는 사람 애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스스로 목사 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힘들. 벌써 초등학생들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영권으로 훌륭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건 학대가 아니야. 오히려 기도하러 갈 때 기도 안 시키고 말씀할 때 말씀 안 부리면 방임죄야. 방임죄. 똑같아요. 학대가 방임이나 학대나 똑같은 죄라고. 왜 그건 생각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때 해야 될 것을 가르칠 것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고기 잡아주지 말고 뭐하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조금 확대해봐. 예수 믿으라 잘 믿으라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은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성령의 법을. 예배하자 찬송하자 그러면 인상부터 쓰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남양주 평강교가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데 막 저기 막 복도에서 막 아우성 치고 막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온다 그러고 막 그래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또 견학 수업을 온다고 또 갑자기 회장이 찾아왔어요. 전번에 한번 했는데 목사님 다 보고 왔어요. 4년 전에 한번 들렸더라고요, 여기. 근데 왜? 우리 땅 한 평도 없이 하는데 뭘 묻고 싶다고 뭐. 아니요. 이번에는 라운딩이 아니에요. 노하우를 좀 가르쳐준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힘들고 힘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무슨 왕도가 있겠냐. 다 눈물이고 고통이고 그거 안 하고 오히려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게 도둑이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고통이 전철이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어디 쉽겠냐. 각오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그 대신 소풍 가는 식으로 그런 라운딩은 이제는 안 한다. 여기 와서 팍 깨지고 내가 취업을 할 건가 운영을 할 건가 졸업하자마자 버텨내라.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은 실습에서 지금 오픈해서 하는 영향도 많고 지금 하고 있다. 아예 취업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로만 번지르게 암송하지 말고 그 자세로 하면 무엇을 못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자꾸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 세상의 사업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안 되는 게 있겠냐? 어떤 통닭집이 안 되겠냐? 8시만 되면 음식점 가서 먹을 데가 없다. 내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틈새를 노려라. 똑같이 잘 때 자고 똑같이 쉴 때 쉬면 언제 장사하냐. 요즘은 김밥 전국도 24시간이더라고. 8시도 오면 밥을 못 먹고.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온라이트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온라이트 자체가 그거는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잠을 안 자고 한다는 거는. 그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때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어나서 이기는 게 지금 6일 안 하고 또 바꿔가지고 또 5일 근무하는 데가 뭐 잘 나가냐. 더 노동법이 더 힘들잖아. 사람들은 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법을 떼어 법을 있냔 말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 쉬라고 했으면 해야지. 성경을 바꿔버려. 말씀을.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웰빙한다고 그러면서.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슬그머니 65시간 뭐 70시간 이 사업자들한테 더 일 시켜도 된다라고 하려다가 지금 깽 또 하잖아. 이제는 안 되지. 법을 또 바꾸려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또. 사람이 놀다가는 일하기 더 싫은 거지. 목사님이 죽도록 일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책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대로 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50시간을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40시간을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우리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쳐다보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거든 그 말을 말하면 죽어라 그 말이요. 목사님이 노동관이 이게 엄청난 핵심인가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뭐 머리 맞대고 수십 명이 뭐 몇 시간을 할까 뭐 4.5시간을 하고 그런 거 연구 안 해도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10년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면 서로 위인이라고 상생하고 주인이 없어도 잘 굴러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 결성안의 최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터,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의 가슴판에 새기고 회복하는 또 고난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어린 양 예수 내 죄 담당하사 원수들의 아버지의 너로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예수 내 죄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셨네. 아버지의 노유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 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0초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서려고 할 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도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처럼 천당진 중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늘 청직이라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시간, 맡겨진 장소, 맡겨진 물질, 맡겨진 건강 허락할 때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당분 버리고 버전분 없다였다는 자를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주여 온전히 우리들의 아버지 주여 성삼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살만 나는 세상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복이 발생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정도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교회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여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주여 잘 모릅니다. 지금은 철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를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교회를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목사님, 아버지,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기다리게 하시고 저들을 놓고 충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할 영혼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되는 행위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천방지축하며 하나님의 오히려 이를 방해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남아진 시간,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하나님 후회 없이 쓰다가 하나님 오시라는 그날의 아버지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라는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